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꼴들을 우리 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 왕인데 이스라엘이 13대 왕이죠. 남유다의 13대 왕,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36살, 당시의 평균 연령이죠.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때 이제 소천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아하스 왕 때부터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꼬꾸라진다 그러죠. 완전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19대 왕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13대 왕이면 거의 이제 종반부가 됩니다. 종반부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마치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듯이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침몰은 되지는 않았지만 물이 들어오면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거, 물을 퍼낼 수도 없고, 퍼낼 수도 없고, 어디 인양할 수도 없고, 그냥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것처럼, 이 나라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라라는 게, 이 뒤에도 이제 히스기야가,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몸부림을 치고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이렇게 기울어진 것들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본다 그래서 그 당대에 조금 한다 그래서 깊이 있게 썩어버린, 인간의 몸으로 말하면 암덩이가 이미 완전히 다 가득 차버린 이 몸뚱이를 거기 주위를 좀 도려낸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나라라는 게 이게 병들어 버리는데, 이게 썩어져 버리는데, 잠깐 히스기야 나타나고 누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침몰해 가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나라에 일어나고 가라앉으면 흥망성쇠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적인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하나의 위대한 왕이 출현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분이 좀 더 오래 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젊은 날에 비명 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인간이 막 노력하고 힘써서 뭔가를 일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 인류 역사, 이 구원사를 쫙 움직여가면서 세계사, 이 세속사의 여러 부분들도 이게 그냥 그쪽은 별로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전부 이 고대 중근동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온 열방을 다스린다는 그런 어떤 압축적인 표본 모델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의 범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주변국들과의 관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할 때에 주변국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주변국들, 이방신을 믿는 주변국들도 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에 함께 운행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세속화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아하스의 범죄, 오늘 제목이 아하스의 범죄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짜 똑같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국가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보면, 한 개인이 보면 내 얘기인 거야. 내 얘기. 이 말씀을 통해 내 얘기. 이 아하스가 나고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국가들을 동원하시는구나.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16년 동안 이제 7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버립니다. 2절이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 우상을 만들고, 이게 왕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그냥 끝까지 갑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이거는 끊어놔야 될 일인데 그것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 왕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 이거는 이제 끝장난 거죠.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인적인 왕의 일이 온 민족적인 일이 되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이제 하이플레이스라 그러죠. 산 꼭대기. 거기에 산당을 짓는 거예요.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다른 신에게. 그러므로, 자, 여기에요. 이제 5절. 그런 결과로, 이 그러므로가 이제 결과절 아닙니까? 결과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런 행위의 결과로 이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런 범죄한 결과로 뭐가 일어나느냐? 아람이 일어나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를 넘겼다는 건 누굴 넘겼다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남유다를 넘겼다는 거예요. 남유다 국가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 북쪽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그쪽하고도 적대국이니까, 우리하고 북한하고 적대국 아닙니까? 주적이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야, 이제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게 이유를 설명하는, 이끄는 그런 접속사 중에 하나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부르시네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네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내려와서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몇 명을 죽여요? 12만 명. 이게 아마 남유다가 한 3, 40만 명 되거든요. 군사가 30만에서 40만 되는데 3분의 1을 죽여버리네요. 3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군대 3분의 1을 죽인 거. 그리고 에브라임의 용사,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장관 용사 시그리가 남유다의 왕의 아들 마세야를 죽이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가장 중요한 핵심 인사 다 죽여버리네요. 그리고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몇 명을 사로잡고? 20만 명. 거의 싹쓸이 하네. 싹쓸이 해. 20만 명 사로잡아. 그리고 재물을 다 노력했죠. 다 노력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온 걸, 이 밑에 이제 그 밑에 하반절부터는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니네 남유다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이렇다고 해서 책망한다고 해서 니네 그렇다고 형제 국가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 삼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냐? 니네는 죄 없냐? 풀어줘라, 이 소리거든요. 풀어줘라.
그래서 풀어줬다 이 소리예요. 밑에는 풀어줬다. 가까스로 이제 포로가 돌아왔다 이건데, 지금 이 얘기는 전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가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맨 밑에는 뭡니까? 이게 저 네모 안에 저 동그라미 밑에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위쪽이 뭐겠어요? 예, 갈릴리죠. 위쪽이 갈릴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선이 요단강. 예, 하여간 이스라엘은 요거만 그리면 돼요. 요거만. 이 두 동그라미 그리고 산을 딱 하면 이쪽은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고, 이쪽은 사막이에요. 사막.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갈릴리와 사해 요 지중해에 있는 사이에 있는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것도 허리가 똑 잘리죠. 그래서 그 위쪽 사마리아 위쪽 거기는 북이스라엘. 이해가 되시죠? 예,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디냐면 저 사마리아 밑에 유다라고 써 있는 그 네모, 조그만 네모에 있는 겁니다. 섬나라 같죠, 섬나라. 왜냐면 밑에는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아말렉이 통치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말렉. 저희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아말렉. 아말렉이라는 뜻이 전쟁을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호전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거길 지배하고 있어요. 안 내려가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저 유다 옆에 블레셋이에요. 저 파란 글씨가 블레셋. 그 지금 가자지구로 이렇게 딱 잘라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구. 그래서 지금도 잘라져 있잖아요. 옆구리에, 허리에 옆구리 이쪽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저 신명기 보면 니네들이 하나님을 범죄할 때 이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민족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쪽은 바다고. 자, 그러보세요. 요 밑에는 아말렉, 사해 밑쪽에는 에돔이 차지해요. 에돔. 그리고 이게 좀 떨어져 나와 있는데 요 네모 박스, 이 갈릴리 옆에 저 요단강 옆쪽으로 거기 모압이 다스리고, 그 위쪽 저 갈릴리 바다 쪽에 그 옆쪽으로는 암몬이 다스리고, 저 헬몬산 위쪽이죠. 갈릴리를 만드는 헬몬산 그 위쪽은 아람이 다스려요. 아람. 저기 보이죠?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저 위쪽은 시돈이 다스려요. 시돈.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적어도 남유다를 중심으로, 지금 남유다요. 허리가 잘렸으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뺑 돌아서 뭐예요? 네. 적국이에요. 적국. 남유다는 섬이에요. 한마디로 섬. 뺑 돌아서 전부 적국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늘날도 뺑 돌아서 적국이죠. 자, 이제 적어도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연약한 나라, 갈대 같은 나라가 하나님을 찾으면 주위 나라를 다 점령해요. 주위 나라를 점령해요. 근데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떠나고 이방신 섬기고 바알 아세라 섬기고 그렇게 엇나가버리면 어떻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박살나요. 없어지진 않은데 박살이나,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아들 죽고 총리 대신 국내 대신 죽어버리고, 자기 백성들 다 20만 명이면 이게 뭐 한둘입니까? 다 끌려가고, 하여간 있는 물건 없는 물건 재산 쌓아놓은 거 다 뺏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비전과 꿈과 주님을 향한 지향성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영향받고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들의 감정에 휘말리고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 어느 결인가 모르게 황충이가 먹고 저기가 떨려가고 이렇게 나가고 애들이 아파서 나가고 뭐가 뭐 어떻게 되고 찢어지고 사고 나고 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개인적과 민족적인 게 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주변의 이 대적들, 이건 세상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금 완전히 섬나라 같지 않습니까? 섬나라 같은 이 형국 속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국방력 쌓고 힘 기르고 말 기르고 병거 쌓고 전차 만들고 군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쳐들어야 더 센 나라가. 이 위에 이제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 요 옆으로 저 아람 옆으로 페르시아가 나온다고요.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면 더 센 게 와, 더 센 게. 그러니까 뭐를 찾아야 된다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때 이 주위 전체가 얘네들이 전부 조공을 바쳐. 조공. 앞에 우리 역사 공부해왔죠? 조공을 바쳐요. 센 나라, 아라비아 이런 나라,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조공. 은 100달란트 뭐 이런 거. 근데 힘이 빠지고 하나님 떠나면 다 뺏겨버려. 있는 거 다 뺏겨버리고. 요 개인적으로도 똑같다. 그 잊지 말아라, 이 진리를. 근데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다 잊어먹고 살더라. 까먹고 살아요. 얼마 주고 까먹었는지는 모르는데 까먹고 살아. 자꾸 다 잊어버리고 살고 삶에 휘말려가지고 놓치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삶의 실존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을 딱 붙들고 그 순간순간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돈 한 푼 쓸 때도, 그 다음에 뭐 누구 사람 만날 때도, 어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사이에 있더라도 하나님, 이게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 것인데 제가 이곳에서 주인의 뜻에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타박타박 걸어갈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 같고, 이 또 하루, 오늘 하루가 선물 아닙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게 아니고 날들이 우리 게 아니고 이 물질과 공간과 시간이 우리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주님이 붙드시고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살도록.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시간에 주인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잃어버린 이 땅, 이 놓쳐버린 이 세계,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들이 전부 자기 살 찌우고 자기 뱃속 차리고 그러고 있는 동안 다 상실해버린 이 세상, 이거를 아무쪼록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 횃불 들고 싸울 300 용사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뭔지를 깨닫게 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께 제사로 영광 돌리는,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지향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거 놓치지 않도록, 이걸 뺏기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단순한 진리인데 자꾸 잊어먹고 산다. 너무 명확한 진리인데 놓쳐버리고 산다.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잊지 말자. 오늘이 25일째입니다. 사순절 25일째.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그래서 기억해서 주님이 이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아픈 환우들이 다 낫고 부활하고 장결자들, 연약한 자들 다 일어나서 살아나고 새가족들, 전도한 영혼들 주님께서 모아주셔서 함께하는 예배, 다 같이 함께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또 서울자유롭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